그래서 이제 오늘은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짧게 돼 있는데 크게 이제 다 안 적느라 그런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서 짧게 보고 넘어갈 건데 26장부터 이제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광야를 다 돌고 이제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표시가 돼 있죠. 26장부터 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절을 불러드리면서 읽을 때는 이렇게 옆에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6장 비시면 26장 1절을 보시면 연병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연병이 바로 시딤 음행으로 일어났던 연병을 말하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쭉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4절에 보시면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상당히 많이 지금 줄은 숫자거든요. 시므온이 왜 줄었을까 생각해 보면 25장 14절을 보시면 음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14절에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시므온이 뭔가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많이 가담했다는 걸 예상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죽임을 많이 당했을 수 있고요. 14절에 26장 14절에 그래서 계수된 자가 22,200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인구가 조사가 다 돼서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5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51절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되겠고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그리고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 보면 27장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바라볼 수만 있게 해주셨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들어갈 땅을 쭉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세우게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은 이제 제물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데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지 절기별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9절에 보시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는 어떻게 드려라 말하고 11절 초하루에는 이렇게 돼 있죠. 초하루에는 어떻게 드려라 설명하고 16절에 보시면 첫째 달 14째 날 무슨 날이죠? 1월 14일 6월절이죠.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한번 포함되잖아요. 그 안식일에 초실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6절에 보시면 77절, 77절에는 어떻게 드려라 나오죠.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서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7월 달을 말하죠. 7월 달. 그 달 초하루니까 7월 1일을 말하죠. 7월 1일에는 성회로 모이는데 이때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을 불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7월이 이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팔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은 성회로 모이는데 이날은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이때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에도 성회로 모이는데 이때는 장막절,
초막절, 예,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요 절기로 지켜라. 그래서 세 개 절기가 다 등장했죠. 6월절, 77절, 장막절 내지는 초막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 때는 어떻게 제물을 드려라 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30장 30장에 가보시면 여자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예, 되게 재밌는데 여자 서원이라고 이름을 한 것은 2절에 보시면요. 서원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서원의 기본 원칙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어려서 그 서원이 철없이 한 서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키지도 못할 걸 그냥 어린 마음에 서원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 율법이요 되게 기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이지가 않은 게 보시면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아버지가 동의한 거니까 너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라 한 거니까 하는데 5절에 그러나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야 그건 네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은 취소한 게 돼요. 되게 놀랍죠. 율법이 되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되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너 했으니까 무조건 책임져가 아니라 이런 경솔하게 한 서원들은 취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대신에 9절에 보시면 이런 규례도 있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아마도 그의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몇 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목을 미디안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미디안을 정복하냐면 16절을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 누군지 기억하시죠?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이 꾀를 냈죠. 무슨 꾀를 냈냐면 모압 여인들을 투입해서 음행하게 했잖아요. 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미디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미디안? 분명히 모압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미디안과 모압이 어떤 연관이 있냐면 8절을 보시면요. 미디안의 5 왕이라고 나오죠. 미디안이 약간 그 연합 족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압도 들어있고 이렇게 연합 족속인데 그러니까 모압만 이스라엘을 발람의 꾀를 따라 괴롭혔던 게 아니고 이 미디안 여러 연합으로 이루어진 미디안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셨던 25장 연병이 일어났었던 25장에 보면 25장 15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15절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도 있었고 미디안 여인도 있었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미디안 안에는 여러 연합 족속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지금 정복을 당해야 되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요. 이때 8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5 왕도 죽였고 또 누굴 죽이냐면 끝부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발람이 죽습니다. 예. 발람도 죄값을 치르는 거죠. 분명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결국 삭슬 많이 받았던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죄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죽게 돼요. 예,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발람 얘기는 성경 전체적으로 모티브가 많아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발람 이야기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2장 넘어갈게요. 32장엔 동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동편 땅을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사해가 보이시죠? 사해. 그리고 요 위에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 줄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모압 평지가 뭐 이쯤이죠. 모압 평지가.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요단이니까 여긴 요단 동편, 여긴 요단 서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편, 서편인데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은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굉장히 넓은 목초지가 있고 광야가 있는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라 이렇게 평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땅 우리에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약속된 땅이 아니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도 함께 들어가 전쟁하겠습니다. 전쟁을 할 테니 전쟁을 다 마치고 나면 이 땅을 이제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속을 받고 좋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전쟁, 정복 전쟁을 함께 한다면 그 전쟁을 마친 다음 이곳을 너희들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편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편 땅을 받은 지파가 세 개예요. 루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양쪽에 다 나뉘어요. 반씩 나뉘어서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므낫세가 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바산 골란 위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그 바산 왕 옥 기억나세요? 이 바산의 왕이었던 옥 철침상을 이용했던 철기문을 가졌던 이 바산의 옥을 또 싸워 몰아내고 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죠. 자, 그래서 요단 동편 땅 분배한 얘기가 32장에 나오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장. 이제 33장은 여정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내 광야로부터 보시면 거의 출애굽 때부터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보시면 33장 3절에 보면 첫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첫째 달 14째 날 6월절 그 마지막 장자 죽음을 겪으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달 15째 날이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라암셋에 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라암셋을 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홍해를 건넜고 신광야를 지나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 머물렀고 신의 광야 지나 다베라를 지나 기브로 닷다와를 지나 하세롯을 지나 저번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던 그게 여기 쭉 설명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좀 주목할 만한 게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40년 5월 1일 이때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론의 죽음은 이제 큰일이니까요. 그때 나이가 39절 123세였더라. 그리고 40년 되던 해에 모세도 죽죠. 모세는 120세에 죽으니까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는 3살이다. 알 수 있죠. 3살 차이고요. 그 내용이 있고 33장은 여하튼 그동안 여정을 쭉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고요. 34장 넘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남쪽까지의 경계는 뭐고 서쪽까지의 경계는 뭐고 쭉 설명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35장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도피성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곧 지파별로 분배될 땅들입니다. 물론 아직은 분배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게 될 땅인데 먼저 도피성을 지정해 주세요.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이에요. 이 도피성을 지금 6군데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그다음에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헤브론 이렇게 6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해놔서 말하자면 이제 대표적인 중심되는 지역에다 만들어 놓고 어디서나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제공해 두고는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하면 그 뭐 측근들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재판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복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 수 없도록 한 제도예요. 보호받도록 하는 거죠. 뭐 지금으로 하면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국으로 한다면 대사관 같은 데가, 그래서 탈북자들이 대사관에 뛰어드는 이유가 거기는 그 나라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치외법권이어서 그 지역으로 뛰어들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거죠. 도피성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게 되는데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의 죽음으로 죗값이 해결된 것으로 여겨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보호받게 하는 제도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런 찬양을 부를 때도 도피성의 개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 마치 도피성으로 피하면 안전하게 되듯이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총 6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각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 있지는 않고 그 6개 지역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덩어리에 돼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길앗 라못, 베셀, 이렇게 6군데 도피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는 명령도 하고 있거든요. 어디냐면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총 준 성읍은 42 더하기 도피성 6개니까 48성읍.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한 중앙에만 모여 살았던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별로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성에서도 뭐 제사나 여러 가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무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개념이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기에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만 읽으면 에브라임 지파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대상에 보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레위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엘가나가요.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레위인.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성별로 42개 성을 지급받았고 그 성에 살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레위인들이 여러 성들이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기업으로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제사에 사용할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니까 목초지랑 성을 제공받긴 했어요. 거기서 제사 같은 걸 담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6절의 내용은. 자, 그래서 도피성에는 뭐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누구든지 다 피하기만 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5장 33절이 좀 중요 구절입니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두시면 좋겠고요. 35장 33절.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 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땅이 너희들에게 호소하느니라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무지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근거 구절들이 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36장. 자, 마지막 36장은 여기도 좀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므낫세의 후손 중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난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오죠? 11절을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들이 이제 딸들인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낳다 보니까 그러면 슬로브앗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딸들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고 이 딸만 낳는데 그럼 우리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걸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땅을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이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남성 중심으로 이 땅이 분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서 땅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그 여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그 땅을 물려주게 하고 딸들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 기업을 잃지 않도록 이 규례를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마지막 36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유연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항상 적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말씀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 딸들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그리고 이제 13절 36장 13절에서 이제 오늘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정리하면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방랑기를 실컷 보내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주신 규례다 이렇게 끝나죠. 그럼 신명기는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처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상 된 장정들,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았던 자들을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작업을 신명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시간의 이동이 거의 없어요. 신명기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은